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 기적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풍랑, 폭풍을 잠잠케 한 기적이 나오고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딸을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친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한 이야기에 섞여 나오죠.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 거친 여자가 잠시 피가 멎는 수준이 아니고 그 근원이, 그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버리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의 목적은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 뭐죠?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현장 예배나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가운데 꼭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그때 그랬지라고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 중에 풍랑을 잠잠케 한 기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풍랑 이야기는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저렇게 설교해도 설교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 풍랑 이야기 몇 번 설교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또 할 게 있고 저렇게 보면 또 할 게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5번으로 어제 1장까지 끝났고요. 제가 설명했지만 2장으로 갈까 다른 본문 할까 하다가 이제 마무리, 이 30일 기도 마무리로 제가 이거하고 내일은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날 저녁에 이게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괜히 불안했다야. 괜히 염려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해서 배부르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참 대단하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에 잠잠했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겠다고. 왜 주님 깨어나지 않냐고,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낮에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애가 갖고 온 그 도시락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이상하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거 그냥 조금 덩치 큰 애는 하나 먹으면 끝날 것 가지고 남자만, 장정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 남았던 걸 봤잖아요. 불과 몇 시간이잖아요. 불과 몇 시간인데 지금은 풍랑 만났다고 또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봤던 기적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은혜 받고 나면 시험 온다. 네, 꼭 시험은 은혜 받고 나와. 한번 제가 화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가 큰 곳에 시험도 크게 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시험이 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시험도 크게 옵니다. 여러분, 30일 기도했잖아요. 이 공든 탑. 얼마나 영성을 쌓고 은혜를 쌓고 30일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시험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사모하고 찬양했는데 학교 가서 교수가 한마디 하고 와르르 무너지고 선배가 와르르 무너지고 남편이 그냥 다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항상 시험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여러분의 코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이제 시험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시험을 다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넘어가는 거 없어요. 은혜 받을수록 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몸이 하얗게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제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다 나타나셨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내가 다 지어놓을 테니까 자기 건 안 지은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기 건 안 지어.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님 거, 하나는 엘리야님 거 지을 테니까 내려가지 마요. 내려가지 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도 이 30일 기도가 참 힘든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뭐 할까? 벌써 허전한 마음이 옵니다.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우리 사모는 제가 한 달을 계속 설교 준비하니까, 목사는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좀 더 빠지잖아요. 인간적인 게 더 빠지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아니, 세 분이 안 찾아오는데 어떻게 계속을 합니까? 뭐 벽보갑니까, 내가? 이제 명절 지나면 아침 설교는 계속 이제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갈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사탄의 온갖 시험이 있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싫다. 여러분 또 기도원에 올라가 있으면, 은혜 받고 있으면 내려가기 싫어요. 아이고, 여기 밥 그냥 싼데 밥 맛있게 나오지, 은혜 받고 내려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 한 3박 4일 가지 않습니까? 부교육사 때. 진짜 내려가기 싫어요. 거기서는 왕이에요. 강사 숙소 따로 있지, 설교하지, 밥 탁탁 갖다 주지. 내려가면 이제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님 온갖 별의별 거 다 해야 되지. 내려가기 싫다. 내려가기 싫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는 목사 전도사가 아닌 이상 세상입니다. 세상. 내려가셔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야 돼요. 학교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현장입니다. 현장.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닌 이상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있어야 될 장소는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닙니다.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갈릴리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바다가 잔잔했어요. 그래서 들어갔겠죠. 근데 나중에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는데 큰 풍랑을 만나요.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라 이 말은 업이라는 거예요. 업이라 이 말은 밥만 먹으면 그거 한다는 거예요. 자고 나면 가서 그거 하고, 눈만 뜨면 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가 죄송한 편이지만 업이기 때문에 자고 나면 성경 읽고, 자고 나면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게 부러우시면 다 신학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 대부분은 눈만 뜨면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고 출렁출렁거리는 바다, 그 태풍과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파는 게 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태풍이 아니라 큰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밥만 먹으면 거기서 살아도 큰 태풍은 안 되는 거예요. 큰 태풍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배는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에 빠집니다. 어부들은 자고 나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수영을 잘하겠죠? 웬만하면 수영 잘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전 목회지 목포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 그래서 수영 잘하나? 수영을 전혀 못해 보이는 그런 외모예요. 수영 잘하나? 그러면요. 어릴 때 그냥 밥만 먹으면 나가서 수영하니까 수영 잘하죠. 그리고 바다 수영. 완전 전문 바다 수영이죠. 배운 게 없어도. 어부들은 자고 나면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이건 수영해서 건너갈 수준이 아니에요. 큰 태풍이에요. 큰 태풍이에요. 그래서 24절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죽게 되었다. 24절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 코너에 몰리면 약해집니다. 그 약한 게 다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어디 가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코너에 딱 몰리면 그 인간의 속성이 나옵니다. 본질이 나와요. 점잖아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막 상담해주고 온갖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정작 자기가 코너에 딱 몰리면 그 정신없이 무너지는 게 나옵니다.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본질이 드러납니다. 코너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고 그 인간의 본질이 그 속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코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코너를. 어지간한 풍랑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노를 힘차게 저으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은 노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어지간한 풍랑이 올 때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그렇게 건너올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풍랑은 안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풍랑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수영을 하면 건너갈 수 있지만 큰 풍랑은 수영 잘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 이겨낼 수도 있어요. 어지간한 시련은. 그러나 큰 고난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하실까요? 큰 고난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어지간한 고난은 풍랑은 여러분이 수영 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노젓고 건너갈 수도 있고 헤쳐나갈 수 있지만 큰 고난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큰 고난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럼 뭐 합니까? 큰 고난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실까요? 24절 시작.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자기 힘으로 웬만한 거는 이겨낼 수 있지만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웬만하면 우리 부부가 힘을 합쳐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큰 풍랑이 왔을 때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큰 풍랑이 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코너, 큰 고난, 큰 시련을 당하면 뭐 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뜻밖의 오해가 생기고 막 그럴 때, 그때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그냥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본문만 찾아 또 그래, 그런 본문을 찾아요. 꼭 찾으면 꼭 이렇게 말 안 듣다가 죽는 사람 몇 사람 나와요. 그럼 또 그런 본문 찾아가지고 주일날 해가지고 또 제목도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면 뭐 저주받는다 하고 막 이상한 설교 하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뭐라고 해요? 치는 설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고난은 그동안에 목회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큰 풍랑은 노하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음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큰 고난은 주님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자, 깨어나셨어요. 잘 주무시는데 깨웠어요. 자, 25절 보시면 주님이 이제 깨어나셔서 풍랑을 다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25절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이죠. 이게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없던 믿음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죠. 이미 있는 믿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없던 믿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습 한번 하시죠. 5가지. 첫째, 부활의 능력. 두 번째, 죽음만 초월할 뿐 아니라 현재 어떤 고난도 초월하는 능력. 세 번째,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능력.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는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베푸신 주셨어요. 이 외에도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없는 믿음을 찾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있는 믿음이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시 풀면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 믿음을 코너에서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그 믿음을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느냐?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따르실까요?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 왜 믿음을 안 쓰냐는 거예요. 왜 믿음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설교 쉽게 하는 예화의 천재. 애가 슈퍼 가서 뭐 하나 사 먹고 싶다고 엄마 저거 사주세요. 엄마가 띠빠요.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사주지 않고 얘 훈련시킬 겸 애 손에다가 돈을 딱 쥐어줬어. 이거 들고 가서 네가 고르고 아저씨한테 주면 돼. 그랬어요. 근데 얘가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딱 손에 잡고 한 손에는 돈 엄마가 준 거 딱 옮겨 잡는데 아저씨 앞에 가만히 계산탁비에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근데
주인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애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과자는 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 돈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말할까요?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저는 예화의 천재인 것 같아요. 설교 쉽게 하는 그 천재인 것 같아요. 얘야, 손을 펴. 그 아저씨한테 줘. 여러분, 왜 그 코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대신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신세한탄하고 있습니다. 애가 금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마다 자기 손바닥을 딱 펴가지고 큰 물고기는 돌려보내고, 한번 예화해 드렸죠. 작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작은 물고기는 돌려보내고 큰 물고기는 양동이에 집어넣어서 가져가야 돼. 얘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거는 돌려보내고 작은 거는 담나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얘 왜 그러냐, 너 왜 큰 물고기 놔주고 작은 물고기는 왜 이렇게 가져가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다 작아요. 자기 집에 있는 후라이팬 크기만큼만 가져가네요. 후라이팬 크기만큼. 그러니까 그 후라이팬하고 자기 손바닥하고 비슷하니까 요것만큼만 가져가는, 요것만큼. 여러분이 지금 딱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되면 교회 그냥 왔다가 끝나면 집에 갔다가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성경 통독하고. 근데 여러분은 교양은 있어 보이는데, 젠틀해 보이고 뭔가 신앙적으로 경건해 보이기는 한데,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 믿음을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걱정할 것 다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 다 불안해하고, 눈치 볼 것 다 눈치 보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왕,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믿음이 없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으로,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그 불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이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한국교회가 1000만이랍니다. 1000만. 뭐 줄었다고 해도 800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800만 명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800만이 하나가 되면 한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800만입니다. 800만.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 꼴짝의 마른 뼈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머리뼈, 다리는 다리뼈, 팔은 팔뼈,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에스겔이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명령한 게 뭡니까? 모든 뼈들아 붙어라 그랬어요. 붙어라. 붙는 게 뭡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도는 거예요. 일단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붙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차별 금지법이나 뭐 성평등법은 한마디로 동성연애법이자 악법입니다. 악법. 그런데 동성연애를 하지 않고 이름을 뭐라고 포장했습니까? 성평등이니 뭐 성차별 금지법이니. 아, 사탄이 정말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시키는 거, 뭔가 그 법이 악법처럼 느껴지지 않고 인권이라는 뭔가 이상한 것으로 해가지고 포장된 아주 가장된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 딱 먹어봐, 눈이 밝아져.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먹었더니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 벌거벗은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죄의법, 인본주의라는 이 완전히 쓰나미 가운데 한국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한때 정의당사 앞에서 정말 크리스천들, 신실한 목회자들이 찬양하면서 그 정의당사 앞에서 이 법안을 막으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지 말라는 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완전히 사분해가 다 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나누어지고 교단 나누어지고 지역이 나누어지면서 붙질 않는 거예요. 붙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나가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당당하세요.
저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쓰셔야 돼요. 그냥 성경 읽는 것도 하고 읽었다 하고 끝내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의 주만 기도 운동도 오늘 30일 했다로 끝나지 말고 이 주만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이 능력을 쓰셔야 돼요. 또 나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눈치 볼 거 다 눈치 보고 세상 사람은 돈이 많으면 웃고 돈이 적으면 울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나가서 우는 거 보면 복음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똑같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웃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 표 한번 보시죠. 비전, 약속의 땅, 새 교회 300명 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300명이 되어 있지만 300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원로 목사님 때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3년째 들어갑니다. 43년째. 이 온라인 설교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4년째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여러분, 장년들이 교회 역사 숫자만큼 장년 숫자가 이게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진돗개 전도할 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역사만큼 성도 숫자가 장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상에 무슨 시골 저 어디에 노인들만 사는 교회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역사가 43년인데 그 숫자만큼 모이는 교회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내년에는, 올해는 100명, 내년에는 한 사람 한 명 200명, 그 다음에는 한 사람 한 명 400명인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을 쓰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분량을 늘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가 믿음의 분량을 늘리자 실제 목회 영적 운동 기도의 분량 1시간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 하시든 일주일에 1시간 하시든 여러분의 기도 분량만큼 1시간 기도, 성경 분량 늘리자. 1절 1독하자. 그냥 읽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 물질의 분량을 늘리자. 물질을 구분하자. 전도의 분량을 채우자. 1인 1전도 하자. 선교의 분량을 늘리자. 세계 지역 섬기자. 믿음을 쓰십시다. 쓰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왜 과자 먹으러 가서 손을 꽉 잡고 과자 봉지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까? 손만 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액세서리가 뭐예요? 불편하면 뗐다가 나갈 때는 붙였다가 귀걸이 목걸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못 좀 부릴 때는 달았다가 꼭 귀찮고 집에 와서 번거로우면 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면 어떡하겠어요? 힘들면 뗐다가 이러면 붙였다가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있대요. 너무 형통한 거, 너무 평안한 거, 너무 좋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 좋은 것만 누리면 삶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환난도 만나고 때로는 비바람도 만나야 환난이 올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여러분은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고난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 오늘 주님의 대답 앞에 여러분이 손을 펴시고 믿음을 앞으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